예, 우리 말씀 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설교를 가족했던 걸로 알아요. 그만큼 이 성경 구절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다 암송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만세 전부터 부르셔서 택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걸음과 내 마음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어느 신문에 매미의 일생이 간략하게 한번 나왔어요. 여러분, 매미는 7년 동안을 땅속에서 애벌레로 살아갑니다. 7년을. 대단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날갯짓하며 사는 세월은 딱 10일입니다. 10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일. 그래서 매미 인생을 딱 생각해보면, 인생이 아니죠. 매미의 맴생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작고 굵고 정말 사는 것처럼 살다 간지 안 나올 정도로 멋지게 살다 가는 그 매미의 생애 같아요. 근데 그 10일 동안에 매미는 무엇을 하냐면 본능적으로 종족 번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멋지게 삽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우리 청년 중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처럼 매미처럼 장렬하게 살다가 멋지게 있다가 떠나는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예수를 갖다가 3년 이상 믿었던 여러분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은 암송을 못하면 이 사람은 정말로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이 설교를 했고 오늘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항상 새롭게 하나님이 저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 이해가 된다면 성경 전체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 구절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영상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거는 현대교회가 최고의 히트 상품 중에서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보시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게 현대교회가 최고의 히트 상품을 만들어냈는데 영접 기도라는 겁니다. 자, 이게 보면 오늘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서 어떤 감성적이고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분위기를 둘레둘레 쳐다봐야 합니다. 뒤에 누가 나오고 있나? 아니면 여러분 참 이게 대중의 힘이 뭐냐면 다 손들었는데 내가 손 안 들면 참 이거 참 민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나와 있는데 나만 안 나가면 이상합니다. 나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 이런 거 제가 중학교 때 한번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부흥사가 와서 붕괴하는데 여러분 나오래요. 그리고 손 들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내 구주를 영접하고 그게 여러분 구원받는 거래요. 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로 내가 그러면 거듭나고 이 영접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여러분 가격도 나 친절하게 오는 가격도 헌금도 나와 있는 얼마를 내라고?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접한다는 의미가 오늘날 그것이 내가 감성이든 간에 내 감정이든 간에 그 당시 분위기에 취해서 아니면 내가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게 바로 거듭났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이 말은 어떤 내가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을 갖다 기도문을 따라서 10번 100번 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접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다. 영접이란 말은 내가 만나다, 받아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take, 취하다. 취하다입니다. 또 하나는 receive, 받아들이다, 받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원어를 보면 이 영접이란 말은 람바노, 똑같습니다. 취하다, 받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막 분위기죠. 여러분 나오십시오. 안 나오면 이상하고. 여러분 그러면 저 분광사 말을 한 번만 들으면 내가 여러분 천국 간다래 누가 안 나가요? 저도 갑니다. 아니 그 기도문만 한 번만 따라서 하면 내가 천국 간다는데 내가 거듭난다는데 영접이란 말은 거듭난다는 그 말이죠. 거듭난다는데 여러분 누가 안 나갑니까? 안 나가면 바보죠. 이럴 때는 빨리 나가야 합니다. 거저 준다는데. 그것도 단돈 얼마에 20불에 준다는데. 나가죠. 여러분 영접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말은 한 개인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 지정의를 다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무엇일까요? 가치관의 변화가 과거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전과 예수를 만난 후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돈을 바라보는 가치관에 따라 이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돈 하고 가치관에 돈에 기준을 두니까 돈을 위해서 그는 자기 목숨도 팔고 영혼까지 팔려고 합니다. 이게 가치관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가 가치관이 유물론적 사상의 가치관을 두니까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의 존엄성 가치는 없습니다. 북한은. 가치관이 뭡니까? 공산주의라는 거. 자기 주체 사상이다 보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가치관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생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뭘로? 세상적인 내 주관적인 것이 이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과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이 어느 날 보니까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언제 한번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괜히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고 여러분 말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그 예를 믿는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란 걸 우리는 믿습니다. 믿죠? 또 하나가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가 부활하시면 우리를 또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영혼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는 영원까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그의 인격과 그의 신성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이 말은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추상적으로 믿고 있는 이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그 단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요.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접이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다는 이 말은 하나의 자기가 경험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이냐? 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아봤습니다. 낳아봤죠. 그러면 여러분 처녀들은 아이를 낳는 경험을 아무리 연기를 해도요. 낳는 저만큼보다 못합니다. 저는 리얼합니다. 그리고 제 말을 듣다 보면 아기 낳는 것이 무섭다고 느낄 겁니다. 왜? 저는 리얼하기 때문에.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경험되면요. 이처럼
자녀를 낳아본 자는요, 직접 몸으로 낳아본 자는 이 경험을 리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굳이 연기 연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내가 리얼하게 나한테 산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과 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이름을 믿는, 주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접과 주 이름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신분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신분이 변화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아들이었던 내가, 세상에 내가 종되어 살아갔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신분 변화예요. 또 하나는 구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한번 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5절부터 읽어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그를 절대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메시아임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메시아가 와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현상이 있었는데, 보여줄 우리가 증거가 있었는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나타날 것이 무엇이었냐? 맹인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못 걷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나병 환자. 그 당시 여러분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무조건 저주받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센병에 걸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못 듣는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가 죽은 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가 왔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들 향해서 최초로 일을 했던,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거가 뭐냐?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뭐였냐? 소경이 안진뱅이가 귀머거리가 죽은 자가 문둥병에 가난한 자가 다시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 말은 나는 다시 회복됐다는 그 말을 상징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소경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이 소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소경은, 오늘날 소경은 예수님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를 말하기를 소경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안진뱅이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우리 인생,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그 의를 향해서 뛰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옆에 걸어가기를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 자기 죄 가운데 앉아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어느 날 보니까 영적으로 다 안진뱅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가 귀머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귀머거리 누굽니까? 소리가 들려도 이 사람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분명 들립니다. 그건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 사람들 귀에는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소리는 들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너를 구원했다는 말, 너를 죄 가운데 용서했다는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머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걸어왔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여러분과 나는 죽어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이 땅을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날 때 죽음의 문을 향해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어둠을 향해서는 걸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에서 단 한 가지 이기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죽음이 이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다시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반응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들은 마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귀를 열지 못합니다. 그들은 눈을 감긴 상태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둥병이라면 하얗게 꽃이 핀다고 말을 합니다. 온몸이 문둥병이 일어나면 사람들은요, 절대 그 사람 옆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문둥병의 특징은 그 사람의 환부를 누군가가, 그 환부가 일어날, 제가 그 사람 환부를 만졌을 때는 여러분 그 문둥병이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은 그 당시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100%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요, 여러분 서경과 안진뱅의 기머거린 자는 같이 살 수가 있었지만 문둥병자는 반드시 격리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누굽니까? 오늘날에 여러분, 죄악의 덩어리로 옷을 입고 있어도, 죄악의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죄악 때문에 말미암아 내가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지역에 살지 못하고 내가 격리되어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진 줄 알지 못하고 사는 자가 누구다? 문둥병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한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를 그 당시 말하고 있지만, 여기 가난한 자는 마음에 웅크리고 있는 자입니다. 마음에 항상 여러분 불안에 떨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만 위로받을 자가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누군가에 대해서 항상 울고 있지만은, 여러분 슬퍼하고 있지만, 웅크리고 있지만은 단 한 번도 누구로부터 위로나 힘을 받지 못한 자가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다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이 말이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자,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저절로 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여러분과 나는 모두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옛날 과거에는 굳이 조직이 없을 때는 권세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힘이 좋은 자. 힘이 좋고 건강이 좋고 여러분 키가 크고 굉장히 여러분 무거운 거를 들 수 있는 사람, 완력이라고 말해요. 완력.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경제력에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경제력이 무엇입니까? 돈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돈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가 뭐냐면, 여러분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또 있습니다. 이것 보고 또 권세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가진 자, 돈이 따라오지요. 기술을 가진 자, 돈이 따라오지요. 여러분, 그 힘이 지배할 시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그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어떤 시대를 원하냐면, 여러분 도덕적 권세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 있고 능력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어도 도덕적으로 무능하고 도덕적으로 이 사람의 계속 도덕적 눈을 범할 때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요구가 이제는 도덕적 권세 있는 자를 갖다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권세는, 오늘 성경에서 이 말하는 권세는 무슨 권세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자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직접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권세예요. 어떤 세상의 권세보다도 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 이 권세는 죄와 어둠의 세상에서 자유롭게 되는 권세입니다. 죄와 어둠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자유는 제가 어원을 보니까 이 자유란 뜻이 재빠르게 움직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유는. 근데 하나님 주신 권세는 자유인데, 이 자유가 무엇이냐면 재빠르게 움직이는데, 여러분 묶여있는 자들이 제일 부러워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제비였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바라보면 얼마나 창공을 훨훨 날아다닙니까? 그러니까 묶여있고 감옥에 갇힌 자들, 쇠사슬에 묶인 자들이 가장 부러웠던 것이 창공을 향해서 날아다니는 제비를 보면서 그는 자유를 열망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이 단어는 어원에 보면 바로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제비에서 유래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의 자유란, 우리는 육체적 모든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오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나는 죄 가운데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받는 자에게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 자유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의 사슬이 끊긴 자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 내가 해방받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받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영원한, 내가 지옥불에서 나는 영원히 거기에서 구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자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날이냐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50년마다 7년씩 7번이 지나고, 7년 안식년이 지나고 7년 7번이 지나오는 마지막 날 50년이 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순양의 커다란 나팔을 불고 부하고 이스라엘 전국에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부하는 소리가 더불어서.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날입니다. 이날만큼 50년에 딱 하루가 자유가 선포됩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들이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아들을 가져갑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유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 보고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었는데 희년이었습니다. 이날은 내 아들이, 종으로 팔려갔던 내 아들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항상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이 땅을 이웃에게 팔아 넘깁니다. 근데 이 땅이 언제 자기에게 헐값으로 돌아오냐면, 희년 때 나팔이 붕 부는 그 순간에, 환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환호가 울려 퍼지는 순간에 그 땅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 빚 때문에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고리대금 업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고리대금이나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이. 그런데 빚을 지면요, 빚지, 여러분 얼마나 독촉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카드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빚을 지면 꼼짝 달싹 없이 아들이나 자기 재산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든가 엄청난 빚이 있든지 무슨 빚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빚을 진 자는, 이날은 희년이 되면 이날은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순간에는 빚이 다 탕감을 받습니다. 빚이, 그 많던 빚이 다 탕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해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수양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이 해는 모든 이스라엘 토지가 놉니다. 휴경을 해요. 놀아요. 그리고 그렇게 노동에 힘들어왔던 모든 그 당시 노예나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은 그 한 해가 쉬는 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희년의 기쁨이. 오늘날에 예수가 영접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고 이 말은, 그리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누렸다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나 정은정이 여러분 모두에게 희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팔 소리가 울려져야 합니다. 희년은, 이 말은 나팔 소리가 듣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이전에 하나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7월 10일 날 이스라엘 50년이 딱 다가오면 7월 10일 날 보면 이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먼저 속죄를 합니다. 먼저 죄를 용서받는
의식이 치러집니다. 반드시 희년이 되려면 뭐가 이루어졌냐면 제 용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일이 선포됩니다. 속죄가 끝나고 나면 이들은 그 속죄로 말미암아 그 납발소와 더불어서 이들은 기뻐추면서 할렐루야 노래를 부릅니다. 뭐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영접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나팔로 들려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자유는 추상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내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자유가 선포될 때 감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발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너는 자유다 할 때는 쇠사슬을 풀어주는 겁니다. 손이 꽁꽁 묶여있는 자들에게 너는 지금부터 자유하면 그 자유를 선포하는 동시에 우리 손에 묶여있는 이 밧줄을 끌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훨훨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수상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이 말은 어떤 내 머리로 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한테 이루어져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내 몸으로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어떤 거냐? 내가 실제 누리는 거예요. 어떤 거냐?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내 안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다? 자유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여러분과 내가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권세가 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희년의 선포는 오늘날에도 교회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울려 퍼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우려면 우리 영혼이 자유로우려면 여러분의 주 안에서 그 권세 앞에서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가 선행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 용서함 받는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여러분 온갖 죄를 다 진다 할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왜 행복하나요? 왜 자유하나요? 내가 졌던 모든 죄가 먹보다도 더 검은 내 죄가 여러분 나 같은 안진뱅이나 소경과 같고 때로 귀먹으러 같은 인생이 있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 죄가 용서받음이 느껴지는 순간 믿어지는 순간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개인으로 왔을 때 내가 오는 거가 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치관이 놀랍게 변화되면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봤던 그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내 환경을 탓하며 살아갔던 내 모습이 온데간데 사라지면서 여러분 내가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 긍정의 힘은 어떤 때 오면 내가 죄 용서받을 때 긍정의 힘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가 긍정의 힘을 살아가느냐? 내한테 하나님이 무슨 나팔이 불러질 때 희년의 속죄양의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려질 때 그리고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긍정의 힘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의미는 그래서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자유라는 의미가 있어요. 프리덤. 우리는 영어로 프리덤을 말하지만 원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용서받다. 자유라는 의미는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자유함일까요? 묶인 자.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여러분 잘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 열무 강아지도요. 지가 잘못했을 때는요. 우리 새별이 뭐 주스를 먹었다든가 잠깐 우유를 다 넣고 새별이가 갔습니다. 열무가 먹었습니다. 나는 몰라요. 그러면 새별이가 따고 애가 발발발 떨고 무서워가지고 누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귀가 다 붙어가지고 꼬리가 쏙 들어가고 발발 떨고 새별이가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럼 새별이가 근데 뭘 잘못했지 보면 우유 타놓는 것을 제가 어느새 다 먹었더래요.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우리 애가 이렇게 죄를 부모로부터 죄를 졌을 때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고개를 숙이게 되고 눈을 못 마주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부모가 딱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부모로부터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엄마가 너 용서했어.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들을 때는요, 여러분 날아갈 듯이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엄마가 나를 때릴 줄 알았는데, 엄마가 나를 혼낼 줄 알았는데, 엄마가 내가 너 그걸 용서했게.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왜 이렇게 날아갈 듯이 좋은가요? 그게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는 말이 여러분 자유라는 말이에요. 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면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꽁꽁 갇혀서 여러분 감옥 문이 열기를 기다린 자에게 8.25 해방절 되면 사면시키죠. 이제 자유하고 말합니다.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수들이 감옥 문을 나올 때 그들이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 줄 아세요? 그는 어떤 사람 가방을 뒤로 메고 오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 이 감옥 문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사면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유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그날에 우리는 사면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죄 가운데 있던 꼼짝 못하고 죄 가운데 있던 내가 그리고 죄 감옥에 꼼짝 못하고 있던 자에게 하나님은 멋지게 나를 석방시킨 줄 믿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이 말이 자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눈보다도 목보다도 더 험은 내 죄를 하나님 흰눈보다도 더 하얗게 용서함이 면제라는 말이고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너를 자유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면했다, 하나님이 나를 석방했다, 하나님이 나를 면제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접했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렸다,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권세의 자유함이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16일에서 20일 저는 오늘부터 금식하기 시작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날 여러분의 시간이 가능하면 반드시 오십시오. 다 오십시오. 오셔서 멀리 있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오셔가지고 제가 십자가의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전할 겁니다. 그리고 집이 멀어서 못 가는 사람 여기서 자고 출근해도 좋습니다. 이날만 여러분에게는 열려있는 날입니다. 이날에 여러분의 가정이 희년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여러분 이번 금식은 어떻게 여러분이 결단해야 하냐면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영혼,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가족, 여러분 정말로 거듭나고 싶은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거듭나도록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희년의 선포가 여러분이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여러분에게 들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다고 말하고 자유를 줬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오지 못한다면 이 자유는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 예수 믿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자유를 누리고 있다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자유는 어떤 자에게는 간구하는 자, 정말로 그 자유를 원하는 자, 정말로 간절히 요구하는 자, 여러분 이 자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여러분 모든 있습니다. 피조물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납니다. 세상의 창조자입니다.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과 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 영혼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둠이 거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저른바리와 안진뱅이 속에 눈을 뜨지 못하고 여러분 틀리지 못하고 영원한 안진뱅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기도할 자입니다. 자, 읽습니다.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허무하다 하면 공허하다, 마음이 텅 비었다, 외롭다, 힘들다, 이 허무라는 그 뜻입니다. 창조물,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있는데 여러분 이 피조물들은 인간뿐만 아닙니다. 모든 동물조차도, 모든 나무조차도, 모든 꽃들조차도 여러분 시들고 병들고 이 땅을 떠납니다.
얼마나 허무하게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요. 벌써 시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뻤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꺾어진 꽃과 같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꽃은 폐기 처분할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꽃은 폐기 처분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인도 반드시 허무한 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간 어느 누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험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이 다음 구절 읽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그것은 소망입니다. 피조물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피조물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나입니다. 그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굴레. 썩어짐의 굴레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여러분, 제가 무슨 젊은이들 돈 벌려고 하는데 돈 벌어서 무엇하게? 장가 가서 좋은 아내 얻는데요. 그럼 무엇하게? 자가용 살고 큰 집에 살 겁니다. 그럼 무엇하게? 자녀 낳죠. 자, 그럼 무엇하게? 여러분 결국에서는 인간은요. 내가 그렇게 궁극적으로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두고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두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굴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지옥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원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요. 원래는 지옥을 우리 인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지옥이 왜 만들어졌냐고 여러분 궁금할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천사들이 3분의 1이 반란을 일으키고 지상으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무저갱 속에서 거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사탄이 와서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인간 아담을 향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가는 동시에 하나님이 원치 않게 만드는 그 지옥에 누가 데리고 가기를 시작하냐면 사탄이 끌고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옥불에 여러분을 끌고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 누가 끌고 갑니까? 자기 밑에 자기의 썩어짐의 굴레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사탄을 끌고 지옥불에 데리고 갑니다. 자기만 가기 억울하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해방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착하든지 아니면 착하지 않든지 모든 인간들은 썩어짐에 굴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해방돼요. 여러분 해방이 무엇입니까?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자유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영광스러운 자유는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닙니다. 돈이 주는 자유가 아닙니다. 무슨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권력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썩어가질 종로에서 해방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유가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동시에 내 환경을 초월하게 돼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너는 자유함이 없을 것 같고 불행하고 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외로울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에게는 힘이 있어. 내가 너를 보니까 너에게는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가 있어. 여러분 이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거듭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뭔가가 달라.
여러분 이 말 들어봤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너는 당신은 뭔가가 달라 나보다. 여러분 이런 말 듣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신 자유가 사탄이 여러분 꽁꽁지 묶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너는 뭔가가 달라. 너를 보면 예수 믿는 뭔가가 있어. 그리고 너는 분명히 너 얼마나 힘들고 내가 너의 환경이 네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는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뭔가가 달라. 너에게 뭔가가 힘이 있어. 너는 뭔가가 있어. 여러분 이것들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세상과 내가 구별함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는 어떤 세상이 나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나를 덮어 씌우지 못합니다. 세상 환경이 돈이 없다고 내가 결코 절망하지 않게 만드는 자유함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건 난 세상을 원망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이 나를 누르지 못합니다. 그게 자유함입니다. 나는 못 배워서 세상 사람 무시를 당하고 세상 사람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서도 분명히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원망과 눈물과 탄식과 그것들을 살지를 않습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예수를 영접했다고요? 무슨 쇼맨십이나 한순간에 막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울고 부고 눈물로 해다가 그게 영접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영접이란 말은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내 내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내 모든 결정권이 나한테 있었어요. 과거에는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이 나한테 있었어요. 이제는 그 주권이 하나님 앞에 넘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제가 반드시 또 한번 금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우리 청년 여러분 중에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 이 민족을 살리는 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민족의 나팔을 부는 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희년의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 춤을 추고 좋아했거든요. 왜요? 회복되니까 자식이 돌아오니까 종으로 팔렸던 자식이 돌아와요. 빚 때문에 쩔쩔맸던 자들이 빚이 해방돼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 잃어버렸던 농토와 토지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아주 헐갑으로. 이거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이 되니까 이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슴 마음을 위로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허탈하고 공허한 마음들을 하나님으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불의합니까? 누가 나팔을 불의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나팔을 불의합니다. 여러분과 나팔을 반드시 불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 안 믿는다고요? 기도하세요. 안 되면 금식하세요.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감정이 없다. 여러분 죽은 자예요. 여러분 이미 자유함을 사탄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 자유함을 사탄이 꽁꽁 묶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이 권세를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나팔을 불 때 여러분 사탄은 물러갈 것이며 사탄이 친히 물러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팔을 부는 곳마다 죽었던 자들이 소생하게 될 것이며 죽은 나사로가 나오너라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문을 열고 나왔듯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귀머리가 귀가 열려서 그가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눈 소경이 하나님에 있어도 빛이 있어도 빛이 오지 못한 자들에게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나팔을 불 때 여러분 그 비늘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스펄전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누군가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헌신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멋지게 장렬하게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 하찮은 매미조차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찮은 곤충조차도 여러분 10일을 멋지게 살다 갑니다. 얼마나 우리 귀를 여러분 조금만 이제 장발철 지나가 보십시오. 이놈 매미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밤이나 낮이나 울어대요. 저는 왜 이렇게 울어대는가 했더니 짧은 10일이 아까워서
애석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냥 세월이나 가라 마라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에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십시오. 여러분 가진 복음은 대단한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복음은 소경을 눈을 뜨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복음은 귀머거리가 기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복음, 문둥병을 죄의 문둥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건져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이 손에 있습니까?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썩어가는 피조물들 향해서, 창조물들 향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복음을 듣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나는 나팔수로 이 땅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나팔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멋지게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나팔을 불 때 복음을 다시 듣길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날이 빨리 여러분 나팔이 울려 퍼진 그 순간에 오기를 고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살아있어도 죽은 자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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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